설교 목적 진술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설교 목적 진술, 오늘부터 4주간에 걸쳐서 감사의 큰 주제 아래 하나님의 마음을 경청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 시간은 이제 제대로 기도하게 되었으니 감사하라, 그런 의미예요. 이것을 좀 더 다른 의미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한다라는 것이 다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설정이 제대로 됐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제대로 맺게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가 어디서 나오는 거니? 하나님과 관계가 반듯할 때 감사가 나와요.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 그 하나님으로부터 드러나는 감사. 관계의 맺기가 잘 됐다, 이 말은 어떤 걸까요? 1차적으로 마주보는 게 있겠죠. 시선 처리가 제대로 된 거잖아요. 내 마음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이 관계 맺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 일상에서 삶을 보면 내 마음의 시선들이 세상에 가 있잖아요. 문제에 가 있고 또 가정에 가 있고 기타 이러한 성취에 내 마음이 가 있는데, 내 마음의 시선이 하나님께 가 있는, 보통 우리의 마음의 시선에 가 있는 그것을 향한 기도가 있거든요. 내 마음에 가 있는 그것에 대한 소원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반듯한 그 기도가 어떤 의미일까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만드는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가 바른가를 먼저 살펴보게 될 거예요. 바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터이고, 바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바르게 고치는 또 하나의 주님께 주시는 복의 교회가 되니까 이 교회를 놓치지 않고 꼭 잘 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히 임할지어다. 지난 안식월 우리 5, 6월 달에 목사님 부부가 제주도에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참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장로님 부부들도 몇 분의 장로님 부부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 한 장로님 부부가 있었어요. 함께 예배 공동체를 좀 시작을 해서 예배도 드리게 되었고, 그 장로님 부부는 좀 재력도 있으셔서 교회도 세웠고, 그리고 경상도 지방 다른 곳에서도 교회도 세웠고, 현재도 뭐라 그럴까 좀 특별한 설계를 해서 또 성전 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분이에요. 또 이분들에게는 많은 은사가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충분하게 뭔가 코칭할 만한 그 코칭거리가 있는, 믿음의 코칭거리가 있는, 그리고 누구에게나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지적인 영역도 가지신 분들이고 재력도 있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과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좀 생각하면서 예배 공동체를 시작했을 때 예배가 거듭될수록 탄로나는 거잖아요. 내 믿음이 실제인가? 내 믿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내 마음의 욕구를 보는 것을 정직하게 성령께서 조명하시니까 굉장히 힘들어했죠. 그러고 나서 급기야 소원하는 것을, 뭘 소원하는 거지? 내가 죽었구나, 내가 살 길이 없구나, 내가 살려고 하면 정말 주님 만나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딱 붙잡으니까 살려주십시오라고 가까운 언어로 예배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 부부에게 우리가 떠나올 즈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들이 이제 사업을 하시는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이제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린 것이 드러나게 되어져서 그 아들을 향한 그 애타는 부모의 마음 있잖아요. 그 애절한 부모의 마음 알죠. 그 어미의 마음이 얼마나, 아비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더군다나 이 장로님 부부가 좀 성향이 약간 강하시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자랄 때 정말 따뜻하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픈 마음도 같이 토해내시면서 이렇게 이제 암을 잘 치료할 수 없는 부위에 암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재력이 있으니까 뭐 이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동원을 하죠. 동원을 해서 또 굉장히 발이 넓으신 분이에요.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을 많이 알고 계시고 실제 교류를 하시고 제주도까지 찾아오시는 뭐 그러한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들이 이제 암에 이제 걸려서 치료하는데, 지난주에 이제 결정이 났어요.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다고. 그동안 꼭 계속해서 관계를 맺고 기도 요청을 해오고 또
조언을 구하고 또 계속해서 복음에 대한 가르침을 이렇게 지속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이제 그 장로님 대위 그리고 그 당사자에게 그 어미의 마음도 내가 충분히 알고 또 무엇을 원하는지도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신앙의 어떤 그런 양심,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을 때에는 함부로 권면해주거나 함부로 축복해주거나 함부로 믿음을 권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오로지 한 가지 무엇을 확인하기로 작정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선포했는 거니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마음이 실제 가 있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라는 것을 보는 시간을 깊이 가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상 그 장로님 대회가 하나님을 부르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것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요. 그럴 때마다 그 장로님 대회에게 제가 기도하는 것은, 제가 중보하고 그리고 제가 축복하는 것은 실제 장로님 대회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를 보는 거고 제대로 그 마음이 가 있는 걸 확인하는 거다. 그리고 자제분의 마음도 실제 그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 확인하는 그 기도가 나의 줄기찬 기도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붙고 온 또 막 중보자들이 수십 명이 있어요. 중보자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부르지만 실상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치유를 부르고 있다라는 개념도 알죠, 여러분, 그렇죠? 근데 우리가 자녀가 아플 때 그 부모의 마음을 외면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녀가 아플 때 하나님 내 자녀를 고쳐주세요라고 할 때 고쳐달라고 얘기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고쳐주세요 하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하나님을 실제 부르는 사람이 있는데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부르지만 실제는 하나님 부르지 않고 치유를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임할 때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세요, 저희들 살려주세요, 저희들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경제적 상황을 얘기하지만 실제 그 하소연을 하지만 실제 그 사람의 중심으로부터는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구해주세요라고 하나님을 부르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돈을 부르는 경우, 여러분 인정하시죠? 자녀들을 향한 그 안타까운 아비 어미의 마음들이 있거든요. 뭐 입시할 때, 취직에 있을 때, 그때 자녀를 향해서 부를 때에도 실상은 하나님을 부르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입시를 부르는 거고 취직을 부르는 것, 그 개념이 있잖아요. 그게 혼동되어지면 하나님 만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부르고 있는 그 종교적인 행위, 내 입술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행위가 곧 믿음인 줄 알거든요. 하나님과 가까운 줄 알거든요. 그 하나님을 부른다라는 그 시간들, 기도의 시간들, 그리고 막 힘써서 주목하는 그 주목도에 따라서 내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상 부르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해야 돼요. 실상 부르는 것이 무엇인가. 그 장로님 부부를 계속 코칭하면서 중보하면서 격려하면서 그 어려움이 계속 있어요. 왜 금방 알아듣는 것 같은데 실상 어려움이 닥치면 그걸 잊어버리는 걸까? 수긍하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내 마음이 다른 곳 가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살 되어 있는 아들을 떼어날 수 있는 이사야 53장에서 나오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얘기했던 그 십자가의 복음이 온전히 들을수록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다 뭐 진솔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실상 어려움이 닥치면, 왜냐하면 이제 암이 치료하는 과정 가운데 이제 전이 되기도 하고 막 또 폐혈 증세가 와서 막 몸무게가 싹 빠져서 할 수 없고 이럴 때 오면 또 막 그 마음이 온전하게 또 하나님을 열심히 부르지만 거기에 가 있어요. 그 안타까운 마음을 이해 못하는 배는 아니지만 과연 믿음이라는 것이 뭘까라는 걸 생각할 때 그 믿음이 실상 그 어떤 아픔, 고통 하나, 환경 하나 이길 수 없다고 한다면 영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서 계속해서 그 부부에게 그리고 주변 중보자들에게 촉구하거든요. 우리 다른 것 중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잊지 맙시다. 잊지 맙시다. 우리의 마음이 실제 어디에 가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부르지만 하나님을 부르는 실제 이유가 무엇인지 잊지 맙시다. 그거 중보합시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온전하게 미치는데 참 어려움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왜 믿음을 이야기하고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실제 믿음이 아닌 경우를 가지고 믿음이라고 여기고 실제 하나님께 마음 두지 못하는 까닭이 뭘까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명하려고 그래요. 자, 그 말씀을 먼저 고린도전서 2장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조명하고 오늘 말씀 넘어갈게요. 고린도전서 2장 한번 펴보세요. 2장. 고린도전서 2장을 펴놓고요. 이제 고린도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은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입었기 때문에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어서 성령의 은사가 다른 교회보다 충만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근데 이것도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고 성령께서 뭔가 강하게 역사한다. 성령께서 오셔서 내주하셔서 내 마음을 채우셔서 충만케 하시고 충만케 하신 그 증거들이 또 하나의 은사의 개념을 드러난다. 이것은 뭐 하등의 하자가 없지요. 또 기뻐할 일이고 우리가 환영할 만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성령은 더러운 곳에 임하지 않아요. 성령은 절대 더러운 곳에 임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더러운 곳을 소멸하죠. 성령의 어떤 일들 은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은 실제 깨끗함을 경험했었고 실제 거룩함을 경험한 거고 실제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 면에서는 하자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유난히 분파가 많이 생겼어요. 예수파,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파. 분파가 많이 생겼거든요.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역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파벌이 생길까? 그것에 대한 해답을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해답을 준 내용이 고린도전서예요. 근데 그 해답을 이렇게 찾는 거거든요. 좀 로마서와 다른 시각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데 그건 어떤 시각인 거니?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분파의 성향을 띠고 분파, 갈라진 고린도 교회에서 너희들이 갈라진 이유가 이것이다라고 하나의 단어를 끄집어내서 그 단어를 통해서 조명하기 시작하는데 그 단어가 무엇인 거니? 지혜라는 단어예요. 지혜.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도 있고 지혜가 많이 있는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무슨 얘기인 거니? 지금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분파가 일어나는 그 이유는 그 까닭은 무엇인 거니? 지혜 때문이다 그래요. 지혜 때문에 오히려 분파가 됐다라고 해서 그 지혜를 조명하고 있는 그 지혜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내주고 있는 서신서가 고린도전서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을 때 그 일들 때문에 서로 갈라지고 분파가 됐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혜의 마음 때문에. 지혜의 마음. 여러분 우리는 보통 지혜의 마음을 구하잖아요. 지혜의 마음이 있을 때 어떤 사물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반듯하게 제대로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지혜의 마음을 구하는데 그 지혜의 마음을 구하고 그 지혜의 마음을 쓰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분파가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지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장 1절 제가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내모쳐놓으세요. 지혜의 아름다운 것.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대요. 하지 않았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2절 얘기했고요.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그 지혜에 대해서 편지를 쓰지만 그 전에 이미 서로 이렇게 분쟁하는 것을 얘기했을 때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사도권을 공격하는 사도 바울을 실제 막 죽이려고까지 하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의미로 두려워 떨다 그 말이 실제. 그러면서 4절 이렇게 얘기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내모쳐놓으세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내모쳐놓고요.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혜의 마음을 구하고 지혜를 썼을 때 오히려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분파가 형성되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6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지혜를 내모쳐놓고요.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통치자들의 지혜 써놓으세요. 이게 무엇인가 문제 해결했을 때 우리는 지혜의 마음을 구하는데 실상 이 지혜가 이 세상의 지혜가 통치자들의 지혜가 문제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저를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라는 것을 좀 이따 좀 더 깊이 조명하겠지만 통치자의 지혜 뭘까요 여러분? 통치자의 지혜는 삶의 그리고 통치 그 그룹
안에 있는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곳에는 그 통치자의 지혜가 기준이 됩니다. 그렇죠? 표본이 돼요, 표본. 그 통치자의 지혜가 곧 기준이 되고 표본이 되기 때문에 가치가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 통치자의 지혜가 그 지혜로 또 벗어나게 되어지면 그 통치 그룹 일원 안에 그 영향력 아래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해결책으로 뭘 얘기하는 거니? 2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하늘의 영이 열리지 않으면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혜로 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지혜의 마음과 지혜를 썼을 때는 오히려 분파가 형성되어지고 교회 자체가 갈라졌어.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점으로 해결점으로 뭘 얘기하는 거? 2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2절이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 십자가가 답이라는 거예요. 지혜가 답이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답답함에 안 밀려오세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혜의 마음을 구하고 지혜를 쫓아가요. 그때 목사님이 와서 다짜고짜 그렇게 하면 안 돼. 형 오직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 죽은 예수만이 답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또냐 막 그 문제가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그렇게 이야기하는 목사가 원망스러울 거예요. 그렇다고 시인해도 풀어갈 테니까 해요. 대부분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 또냐 항상 처음 목사는 그냥 항상 십자가고 예수뿐이다라고. 저는 그 말이 너무나도 감사해요. 나중에 내가 이제 퇴임하거나 죽었을 때 이 선생 목사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설교의 주제가 예수 십자가. 그럼 된 거잖아요. 그렇죠? 아멘. 된 거거든요. 설교 잘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분들 설교 들어보면 잘했다는 생각은 드는데 잡히는 게 없어요. 내 자랑하는 게 아니고 하는 게 아니고 실제 그렇다는 실제 잡히는 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설교를 잘 했는데 딱 잡히는 게 없어요. 잘 들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딱 이것은 뭘까? 지금 실제 뭔가가 없으면, 뭔가 작용이 없으면 이 말이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어떻게 삶의 주제가 있는 거고 삶을 풀어갈 정답은 있는 건데 그 정답을 이야기하지 않고 어떻게 꼭 십자가만 얘기하고 십자가에 죽은 예수 외에는 알지 않고 작정하냐 이렇게 딱 대놓고 얘기하면 반발할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예전에는 제가 기술도 없고 성경 기술도 없고 믿음의 기술이 없어서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어떤 상담도 많이 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이 좀 많아져서 정리된 것이 더 확인이 있어서 지금은 기술을 쓰지 않고도 이겨요. 이기는데 어쨌든 이게 부담스러운 얘기라고요. 어떻게 꼭 십자가냐, 십자가 죽은 예수만 꼭 얘기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삶에도 분명하게 해답이 있잖아요. 삶을 살아가는 거니까 살아가는 그 일상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살아갔을 때 문제 풀어야 되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이때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 그 지혜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니?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풀려고 계속해서 그 앞으로 그 문제를 풀려고 그것으로 달려가는 성향이 있잖아요. 해결하려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거기에 도달하려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정답이라는 걸 찾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 지혜잖아요. 이 사람을 만날까 저 사람을 만날까, 이 일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어떤 정보가 필요할까, 어떤 재정이 필요할까. 그게 거기서 막 달려가서 거기에 도달하는 과정 가운데 풀어내는 정답들이 있거든요. 그게 일반적인 지혜잖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눈이 열리고 실제 믿음이 실제되면, 믿음이 살아있는 화석 같은 믿음 말고 실제되기 시작하면 그 정답에 대한 개념이 분명히 서지더라고요. 뭐가 서지는 거니? 하늘 아버지의 마음 안에 정답이 있어. 믿겨오지 안 믿겨오져요?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분명하게 기쁨과 이거 달라지거든요.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맞아라고 번뜩 눈에 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맞아.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 같처럼 그런 경우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분명히 알았어요. 뭘 알았는 거니? 정답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문제를 향하여 가는 그 길 가운데 도달하려고 하는 그 길 여정에서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이 정답은 하늘 아버지의 마음 안에 있어. 아멘. 그게 선명한 거거든요.
근데 그 하늘 아버지의 마음에 정답이 있는데 그 하늘 아버지 가운데 갈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예수가 죽은 십자가와 죽은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을 알지 않고 작정했대요. 아, 이거 작정해야 되는 거구나. 마음을 그냥 작심해서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흔들리는 거구나. 아멘. 알지 않고 작정했대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지금 지혜의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분란이 있었을 때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6절 읽어볼게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게 여러분에게 실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7절 제가 읽을게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에 있는, 은밀한 가운데 여러분, 은밀한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목을 주세요. 아,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거구나.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감추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은밀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다시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지혜는 감추어진데 만세전에 정해져 있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슴팍에, 하나님의 가슴 안에, 하나님의 마음 안에 정답이 있다 그 뜻이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그 정답을 듣고 알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 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8절,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할렐루야. 저는 정직하게 주님께 구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의 눈이 열려서, 믿음이 열려서, 영의식, 하늘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 열려서 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지혜, 지혜의 마음으로 믿음을 논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믿음을 몰라서가 아니라니까요. 믿음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성경에 대한 이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니까요. 고린도 교회로 간다면 성령의 은사까지 경험한 사람들이라니까요. 근데 이들에게 왜 분파가 일어나냐고요? 왜 분파가 일어날 수밖에 없냐고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뭐예요? 삶의, 마음에, 다시 말하면 마음으로 지혜를 추구하는 그 지혜를 했을 때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지혜로 믿음을 논하고 문제 해결점을 논하고 그리고 삶의 자세를 논했을 때 그것은 그 논한 것으로 당연하게 봉합되어지고 기쁨이 일어나고 하늘의 영광이 임한 것이 아니라 뭐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파가 형성됐다라는 거잖아요. 이것을 좀 더 영으로 좀 더 세밀하게 성실하게 여러분 정직하게 순결하게 듣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담대히 기도하거든요. 뭘 기도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에 보이는 이 모양 저 모양의 믿음의 그릇들이 있을 텐데 믿음의 양이 다르고 바라보는 견해가 다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문화가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문화 되게 해주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초점 관심이 세상의 지혜로 가기 마련일 텐데 우리의 마음의 관심도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니까 지혜의 마음을 구해서 그 지혜의 마음을 통해서 세상에 대해서 문제를 풀려고 했을 텐데 교회 문화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정답을 볼 수 있는 이게 실제야 라고 하는 그 문화가 형성되게 해주십시오. 크게 아멘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하나님 아멘도 크게 하는 문화도 좋아요. 아멘.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그냥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 형식이 있을 때니까요. 그럼에도 그걸 막 그런 공격을 받으며 두려움과 떨림이 있을 때에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십자가와 십자가 죽은 예수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어. 왜? 그걸 통해서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 그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을 때에만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정답이 있다라는 걸 만세 전부터 있었던 그 정답이 지금은 감추어져 있는데 은밀한 중에 있는데 보이지 않는데 십자가를 통해서만 그걸 볼 수 있으니 그때에만 비로소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열려서 실제 해답이 무엇인지 알 수 있으니 나는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작정한다라고 얘기했던 이 바울의 심정이
우리의 심정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지금 이렇게 설교를 했으니까 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가 있으면 당연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취할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취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가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안 보이는 까닭이 뭘까? 그게 오늘 예레미야 33장이거든요. 고린도 2장을 통해서 똑같은 대목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친화적이고 죄의 체질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냥 뭐라 그럴까? 당연하게 세상의 지혜를 취하려고 하는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요소가 무엇 때문에 비롯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보면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먼저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영 네모쳐놓으세요. 굉장히 희한한 얘기예요. 이렇게 뭐 낯익은 단어가 아니에요. 세상의 영도 있구나. 고린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영 받는다, 받지까지 이렇게 네모쳐놓으세요. 세상의 영을 받았구나. 받는 사람이 있구나. 받은 사람이 있구나. 또 받았다고 하는 거 보니까 거부하는 사람도 있겠구나. 아멘. 세상의 영이 일단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네모쳐놓으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그 은혜는 추상적 개념이에요. 실제는 사실 그렇잖아요. 이 은혜를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여기는 아침 목사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그것이 내 안에 성령께서 무엇인가 역사할 때는 실제 드러나요. 알아요. 은혜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임한 영, 이것은 우리가 뭐 익히 알 수 있잖아요. 성령이잖아요. 그렇죠? 하늘로부터 임했으니까 거룩한 영이잖아요. 성령께서 오셨을 때에만 내가 은혜를 뭘 받았지? 은혜 받은 것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실제가 무엇이? 그 은혜에 대해서 실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모르면은요, 그냥 내 감정이 좋아야 돼. 부들부들 떨어야 돼. 뭐가 막 해야 돼. 이상한 언어들 해야 돼. 예를 들면. 그러잖아요. 근데 성령이 실제 내 안에 임하게 되어지면, 내가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가 받은 은혜가 실제 드러나요. 뭔지 안다고요. 나 이 은혜 받았어. 하늘로부터 이 은혜가 임했어. 오늘 대표성을 먼저 얘기해요. 하나님 마음 안에 정답이 있어. 그거잖아요. 하나님 마음 안에 길이 있어. 와, 그 길 보았어. 예수 통해서. 이거일 거 아니에요? 뭐 어려움, 뭐 경제적 어려움이든 또 뭐예요, 여러분? 육신의 어려움이든 삶의 이런저런 어려움이든 그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실제 그때 우리가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 그 은혜를 안다니까 하늘로부터 임하는 영이 있으면, 조금 이따 더 얘기를 하겠지만, 근데 그 하늘로부터 임한 성령과 더불어서 대척점에 있는 것이 세상의 영이잖아요. 세상의 영. 여러분, 세상의 영이 뭐예요? 이게 익숙한 단어는 아니잖아요. 아, 세상의 영도 있다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세상의 영도 있대요. 세상의 영. 아, 세상의 영을 받아서 그런데, 세상의 영을. 그 세상의 영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그래요. 세상의 영을 받게 되어지면 관심사가 어디 간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의 마음을 구한다 그 말이에요. 세상의 영이 임해서 세상의 지혜를 구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왜 그럴까? 자연 발생적으로 지정의가 이 땅에 살고 있어 당연히 잘 살기 때문에라고 생각했는데, 내 지정의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성경의 관점으로 보니까 그것은 그런 관점보다는 세상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아멘. 세상의 지혜를 바삭하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저는 믿음을 곧잘 얘기하면서 세상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분들 보고 소름 끼친 적이 있어요. 우리 교우들 중에서. 어쩜 그렇게 막 보일 정도로 선명하게 세상의 지혜를 얘기해요. 그 가짜예요, 가짜. 성경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세상의 영을 받아서 그런다니까요. 그런 게 속으면 안 돼요. 뭐 믿음 얘기도 하고 믿음의 언어도 얘기하고 막 그러면서 막 섞여 있을 때 그때 분별해야 돼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세상의 영이 섞여 있구나. 세상의 영이 10%, 20%, 30%, 50%, 100%가 이렇게 측정이 되면 좋겠는데, 세상의 영이 있구나라는 거. 여러분, 세상의 영이라는 것이 뭘까요? 세상의 영이 뭐죠, 여러분? 자, 바울의 시각으로 얘기해요. 바울의 시각으로 한번 읽고 넘어갈까요? 우리 에베소서 2장.
목사님과 영성훈련 하시는 분들은 그 과목을 하신 분들은 그 대목에 대해서 알 텐데 한번 더 얘기를 할게요. 에베소서 2장. 제가 1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 2절 읽으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절 시작.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서 공중의 권세를 내모쳐요. 한 묶음으로. 공중의 권세. 공중의 권세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가 따로 있어요. 잡은 자도 따로 내모쳐 놓으세요. 공중의 권세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따로 있어요. 여러분,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는 것이 뭘까?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래요. 역사하는 영. 여러분, 여러분, 공중의 권세라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시각으로 얘기하면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시각이에요. 그게 정확한 시각이에요.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는 우리 육체는 어쩔 수 없이 육체가 거하는 초소. 육체의 초소는 어디예요, 여러분? 땅이에요. 우리 육체는 땅을 떠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육체가 물속에서 살 수 없고요. 육체가 공중에 살 수 없고 하늘에 살 수 없어요. 그게 실질적인 개념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개념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육은 땅을 지향하게 되어 있어요. 땅을 먹고 살게 되어 있어요. 땅을 소원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땅을 좋게 여기는 땅과 친화적인 체질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는 땅을 처소로 삼고요. 우리의 영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처소가 어디예요? 바울의 시각으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하늘. 그렇죠?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하늘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 거하는 곳은 어디라고 여러분? 하늘.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의 마음은 어디냐고 마음이 부족별로 표현하는 것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아프리카 쪽은 주로 목을 가리켜요. 우리 한국 사람은요. 가슴을 가리키잖아요. 가슴에 마음이 있어요. 뜯어보면 팔딱팔딱 심장밖에 안 나와. 그건 우리 심장이 곧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또 배를 가리키는 부족도 있어요. 마음 그러면 어디냐? 배는 원래 플라톤이 얘기할 때 욕망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머리를 가리키는 부족도 있어요. 마음은 우리의 육체에 갇혀 있어요? 갇혀 있지 않아요? 갇혀 있지 않아요. 이 마음이 한번 커지면 우주를 품기도 해요. 마음이 한번 따뜻해지면 안 품을 사람 없어요. 못 품을 사람 없어요. 원수도 마음이 한번 따뜻해지면 다 품어요. 마음이 한번 얼어붙으면요. 바늘끝 하나도 못 들어간 게 마음이라니까요. 마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영은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하늘이고 처소가. 육체는 땅인데 이 마음은 우리 육체에 갇혀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이 거하는 곳을 공중이라고 표현했어요. 아멘. 이 의미가 어떤 의미니 공중이라고 표현해서 이 공중의 권세,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게 마음이란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마음, 공중의 권세가. 근데 이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는 것은 뭘 잡았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누가 잡았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잡았다. 그 말, 사탄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그 뜻이에요. 이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는 것은 마음을 잡은 자가 사탄이다 그 뜻이에요. 이게 사단이 내 마음을 잡으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할까요? 땅의 가치를 추구할까요? 이해되세요? 그 땅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 보고 오늘 고린도의 표현은 뭐라고요? 세상의 영이다 그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세상의 영이 있으면 무엇을 추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공중 잡은 권세가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잡으면 사단에게 잡힌 증거가 무엇이고 자꾸 땅을 추구한다니까요. 땅의 가치를 추구한다니까요. 근데 공중에 있는 권세, 마음이 성령, 거룩한 영이 잡히면 우리의 마음이 땅을 향해요? 하늘을 향해요? 하늘의 가치로 산다 그 말이에요.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자꾸 지혜의 마음을 얘기하고 문제를 풀어갈 때 문제가 봉착했을 때 자꾸 지혜의 마음을 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 너희들의 마음이 사탄에 묶인 까닭이다라고 심각한 언어로 얘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솔직하게? 저는 그게 두려워요. 여러분 돈맛 아세요? 돈맛에 대해서 공부해봤어요? 공부하지 않고도 그냥 돈맛이 있죠. 저는 이런 분위기를 얘기하면 제 어릴 때 생각이 너무나 뚜렷하게 생각이 나요. 지금은 알죠. 그때 내가 그 어린 나이에 공부하지 않고 배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막 그냥 꽉 쩔어 있었구나. 잡혀 있었구나. 세상에 잡혀 있었구나. 정확히 6살 때예요. 6살 때 제가 이제 대하라는 그 농촌에 살았었는데 대하에서 그 당시 도시
일이라는데 지금은 익산이라고 바뀌었어요. 그쪽 연고 있는 분들 알죠? 익산, 일이. 근데 그 당시 생각해 보니까 고모님 댁에 그 사촌 누이가 결혼을 해서 어머니가 음식을 해주러 갔던 것 같아요. 저를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버스를 타고 한 40분 이상 가는 곳이에요. 가는 곳인데 가서 이제 음식을 해드리고 거의 이제 해질 무렵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지금도 막 너무 선명하게 그 어떤 보석보다도 빛나는 풍경이 저에게 있어요. 였을 풍경. 삼천리 자전거죠. 그 당시 삼천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자전거점이 있지 않고 큰 데는 아주 컸어요. 그 막 자전거가 막 위에도 걸려 있기도 하면 그 자동제 이렇게 손잡이 거기 보면 그 반딱거리는 뭐라 그래 그 뭐요? 그냥 이렇게 막 반짝반짝 빛나게 모든 자전거에 다 해서 막 걸려 있고 막 반짝반짝거리는데 땅에 뭐가 있는 거예요? 빨간 자동차. 오늘 요즘은 아이들 이렇게 자전거가 아니라 차가 있잖아요. 그 당시 차는 없었거든요. 근데 그 빨간 자동차가 제 눈에 꽂힌 거예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아마 그때 처음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제가 그런 행동이 없었어요. 지금도 선명해요. 제가 그 거리에 주저앉아서 발을 잃었다는 거. 더 이상 추하게 저를 설명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6살 때니까 어머니가 기껏해야 내가 6살 때면 30대 초반인 거거든요. 30대 초반 우리 교회 생각해 보니까 철부지들이잖아요. 근데 30대 초반에 어머니에게 그거 사달라고. 지금도 너무 선명해요. 한동안은 제가 그 얘기를 가끔 어머니한테 제가 안 사줬다고. 근데 지금도 그 어떤 보석보다도 그 집이 지금 보인다니까 지금도 막 그 집 빨간 자동차. 그 지금도 어머니가 지금도 이제 90 넘으신 분이 그 얘기를 가끔 해요. 이 목사가 그랬다고. 나 안다고. 그만 얘기하시라고. 근데 여러분 그 사달라도 안 사주셨어요. 생각해 보라고요. 그 당시 그 30대 소년의 선생님 부인하시면서 무슨 돈이 있었겠으며 또 산다고 했던들 그 40분에 걸치는 또 그 시내버스를 타고 그거 안 되죠. 그런데도 그 막 6살 먹은 내가 막 다리를 일가며 사달라고. 근데 신기해요. 뭐가 신기한 거니? 그게 좋다라는 개념을 내가 배웠을까요? 근데 그 개념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 자동차가 좋다라는 개념이 어디서 왔냐고요.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만 되더라도 이런 애들이요. 외제차 종을 싹 두르잖아요. 그럼 차 주변으로 싹 몰려요. 아세요? 싹 몰려요 그냥. 와 뭐 이런다니까요. 그거 가르쳐주지 않았거든요. 어디서 그것이 왔을까요? 여러분 돈맛 어디서 왔어요? 우리 아이들 권력 맛을 안 가르쳐줘서 습득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어린 아이들도 권력 맛이 있어서요. 그 조그만 공동체, 또래 공동체에서도 그 권력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피 터지게 싸워요. 깜짝 놀랐어요. 3살짜리가 2살, 3살 채 못 되는 아이가 반말 한다고, 형한테 반말 한다고. 실제 사건이라니까요. 4살짜리가 아주 심각해요. 3살짜리가 반말하면. 그거 알죠, 여러분? 그 맛을 누가 가르쳐줬냐고요. 세상의 영을 받아서 그런다. 돈맛, 권력맛 이런 것도 세상에 받아서 그런다니까요. 우리는 체질상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왜 그렇죠? 공중 권세, 마음을 누가 잡아? 사단이 잡았잖아요. 사단이 잡히면 우리는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가 땅에 가 있는 거라니까요. 땅에 가 있는 거라니까요. 땅에 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초점, 시선 자체가 하늘의 지혜로 가지 않고 땅의 지혜로 간다니까요. 당연하게 하늘의 지혜로 가야 될 텐데 하늘의 지혜를 얘기하면, 하나님을 얘기하면, 십자가를 얘기하면 그 외에는 다른 걸 사랑하지 않겠다는 그 말이 들려져야 되는데 우리는 안 들려요. 답답해요. 어떻게 사자고 그래요. 그 해결하려고 그 가는 길이 있거든요. 그 도달하는 과정 가운데 문제 해결한다는 것이 더 싹 두르거든요. 하늘 아버지를 얘기하면서 믿겨지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판에 해결점이 있다는 것. 언어로 얘기했는데 용납이 안 되고 믿겨지지 않아요. 왜 그렇죠? 알고 보니까 세상의 영 때문에 그랬다. 하늘로부터 임한 성령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한 성령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임한 영 때문에 그랬다.
그것 때문에 내 초점이 하늘을 향하지 않고 어디를 향하고 있다? 땅을 향하고 있고 세상의 지혜를 향하고 있고,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희들 분파가 일어났던 일들이 옳아서가 아니야. 알고 보면 이렇게 해결하면 될 것 같다는 선한 것 때문에 든 게 아니야. 너희들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저런 좋다고 얘기하는 그 의미가 이러한 저런 좋다라는 의미가 아니야. 결론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영이 다르다 그 뜻이에요. 세상형이다 그 뜻이에요. 이게 심각하게 보여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내용이 예레미야 33장이에요. 본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시 한번 예레미야 33장. 제가 10절, 11절을 한번 읽을게요. 다시 한번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르쳐 말하기를 황폐하여, 황폐 동그라미 치세요.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황폐 동그라미 치고요.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저를 보실래요 여러분? 황폐하니까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대요. 황폐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황폐란 뜻이 뭐예요? 왜 황폐가 되죠? 황폐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도 없고 성읍, 이스라엘 성읍의 거리에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대요. 황폐해서 그런 거죠. 여러분, 황폐했던 이 교회가 하나님 참조했다는 이 예배당, 이 건물이 황폐화되려고 하면 사람이 돌보지 않으면 황폐해져요. 그렇죠? 근데 사람이 돌보지 않은 것만 가지고도 황폐해지지는 않아요. 마음도 없어야 돼요. 사람의 돌봄이 없고 마음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시켜서라도 관리를 하거든요. 그렇죠? 또 마음만 있어도 사람이 돌보지 않으면 아니잖아요. 누군가를 시켜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과 돌봄이 실수 없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 황폐해졌다는 말은 사람의 관심이 없고 마음도 없고 돌보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여기가 지금 황폐하게 됐다는 것이 어떤 뜻인 거니? 사람이 없다. 이게 사람이 없다는 건 뭐예요? 지금 황폐가 됐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성도, 여러분, 사람이 없다, 사람이 있어서 어떤 일들이나 모든 것이 황폐됐다, 이 말은 무슨, 내 마음 쓸 일이 거기 없다 그 말이잖아요. 내 마음이 거기 가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읍이라는 것은 뭐예요? 쉽게 말하면 살아가야 될 우리가 사회적 가치가 있는 사회생활 할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 공간이 황폐됐다는 것은 그 공간에 쓸 마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돌봄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니?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이제는 황폐화된 그 거리에서 이제는 황폐화된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이제는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다 라고 하는 그 소리, 그 소리가 울려 퍼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아멘 소리가 연결돼야 돼요. 어떻게 연결돼야 돼요? 황폐했을 때 그 소리가 나와요. 아멘. 그 거리가 예루살렘 성읍이 황폐하기 전까지는 이 소리가 안 나온다니까. 황폐했을 때 하나님의 손길이 임해서 어떤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감사의 소리, 창화의 소리.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나온다니까요. 어떤 때? 황폐했을 때. 황폐하지 않으면 누가 돌봐요? 사람의 지혜로 사람이 돌본다니까요. 그 소리예요. 사람의 지혜로 사람이 돌보는 것이 무너진 것을 황폐로 표현하고 있다니까요. 아멘. 사람의 지혜가 무너졌을 때 그때 비로소 어떻게 하늘의 지혜가 임해서, 하늘의 지혜, 하나님 안에 있는 정답이 임해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정답이 임하니까 그 정답으로 말미암아 실제 감사가, 실제 즐거움이, 실제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라는 소리가 울려 퍼진다 그 뜻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너희들이 이렇게 황폐화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너희들의 초점, 관심사가 틀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점이 그래서 중요하거든요. 그 초점을 얘기하는 것이 전반부예요. 원래 예레미야 33장을 얘기했던 유명한 부분이잖아요. 예레미야 33장 3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건 막 기도원에서 막 있는 거. 우리 교회는 이 비극을 한 번도 표를 안 썼어요. 일부러 안 썼어요. 근데 쓸 거예요. 근데 기도원 가면 이 문구가 다 있어요. 그렇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막 부르짖으면 응답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응답하겠다. 여러분, 이제 이 배경이 어떤 배경인 거냐면,
보통 이제 예레미야를 우리 공부할 때 30장에서 34장까지는 우리 하나님의 4번의 유료가 나와요. 4번의 유료. 4번의 유료가 나왔을 때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이 하나님의 유로 격려, 하나님의 배려로 말미암아 포로에서 귀환하는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유료가 임하면 반드시 회복이 일어나잖아요. 네, 여기서 하나님의 강한 언어의 톤이 드러나. 어떤 언어의 톤이 드러나는 거니? 유료해봤자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료가 있으면 그들이 포로 생활하다가 억압되어 있는 것으로 풀려나거든요. 풀려나면 뭐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감이에요. 하나님의 어감. 하나님의 감정이거든요. 풀려나면 뭐냐는 거예요. 또 죄를 짓는데. 또 죄를 짓는데. 여러분 또 죄를 짓는 이유가 뭐죠? 죄의 습관이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습관은 뭐예요? 죄의 습성이 있거든요. 죄의 습관과 죄의 습성은 왜 있죠, 여러분? 죄의 체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체질이기 때문에 죄의 습관과 죄의 습성을 버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 거니? 죄의 체질, 다시 말하면 죄의 습관과 죄의 습성을 가지고 죄의 체질이 완전하게 황폐됐을 때 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시킨다 그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죄의 습관이 있는 한, 죄의 체질로 된 죄의 체질로 죄의 습관이 있는 한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도 그 은혜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또 죄 짓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결론 내게 만든다 그 말이잖아요. 십자가로 모든 나의 죄의 체질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넘긴다는 것, 실제 된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어떻게? 성읍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소리, 신부의 소리, 신랑의 소리, 기뻐하는 소리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왜 지금 부르짖으라는 이 의미가 그토록 오해되면서 왜 이토록 사람들이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땅에 관심이 있는가? 그 내용들을 한번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볼게요. 한번 1절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드시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감을 좀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감정. 지금 이때 이제 보면 이미 성경의 인물사로 구성했을 때 성경에 이제 족보상으로 인물들을 따져보면 이때 시기가 이제 어떤 인물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한 1000년 전으로 흐른 때잖아요. 이제 에레미야 때니까 1000년의 시간이 흘렀을 때 선민들이 10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을 불렀게요? 안 불렀게요? 불렀죠. 하나님이 당시 아브라함 때부터 당신 막 드러내잖아요. 이미 아담 때도 드러냈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당시 누군가를 얘기하고 비전을 주기도 하고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이름 알죠. 잘 아는데 올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것처럼 아주 낯설게 나와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있으니 하나님의 이름을 굳이 얘기한다고요. 이 얘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교제가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제가 안 됐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굳이 얘기해. 내가 일을 행하는 여호와고 내 이름이 여호와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는 우리의 형국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여기 있는 아침 목사 형국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삼가 조신하면서 주 앞에 나가거든요. 주 앞에 나가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실상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인생일 수 있어요. 그 교제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 거예요? 3절을 크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거기다 이렇게 좀 이렇게 슬러시를 한번 쳐보세요. 이렇게 구분을 해놓으세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신앙의 오류가 여기에서 일어나요. 우리는 앞에 부분을 주로 강조하거든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럼 응답하겠다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응답한다고. 이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막 이렇게 막 언어로 부르짖는 이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그 간절함이 배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뭐예요? 응답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르짖는 사람 특징은 꼭 또 뭐랄까 그 어순의 모순 대부분 있어요. 막 죽여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이 기도는 대부분 이어져요, 대부분. 주님 죽여주시옵소서. 근데 죽이긴 뭘 죽여? 속으로는 다 안 죽고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럼 막 부르짖으면 죽였으면 원하는 것이 있어 없어요? 없는 거잖아요. 근데 막 부르짖으면 응답하겠고가 먼저 가까이 있는 거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신앙의 오류는 여기서 나와요. 뒷부분이 먼저 강조되지 않고 앞부분이 나오면 큰일 나요. 뒷부분 뭐예요,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리라. 들어보세요, 여러분.
정직하게 여러분 봐야 돼요. 여러분이 막 부르짖는 내용이 있죠. 크게, 간절하게, 애타게, 금식하면서, 막 통성하면서, 침묵으로도 크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기도는 침묵으로도 간절한 정도의 필요해지니까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내용 안다 모른다. 1번 안다, 2번 모른다. 1번이 2번이에요? 알죠? 자, 아는데 응답이 어떤 내용으로 돼야 된다는 것을 알고 한다, 모르고 한다. 크게 얘기하라니까요. 근데 여기는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신대요. 아멘. 이해되세요, 여러분? 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했을 때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응답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요,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 고쳐줘야 돼요. 하나님, 돈 주셔야 돼요. 결과 아는 거잖아요, 다. 근데 성경은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것이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안에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이 지혜자,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와 십자가 죽은 예수 위에는 결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할렐루야.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실제 우리가 무엇을 주목해야 되는지, 다른 것을 주목하지 않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이시는 그 하나님을 주목하는, 지혜의 마음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부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14주년 영적 대가성 집회할 때 참 개인적으로 너무나 큰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참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구나, 참 어여삐 여겨주시는구나. 두 분 뵈면서 한결같이 뭐 이제 그분들은 원래 교제를 했던 분들이니까 잘 알죠. 아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들이 드더라고요. 김영규 성사님이나 유기석 목사님이나 보면은 그분들의 결론이 있어요. 결론은 뭐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라는 그 결론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어떤 문제든지, 똑같아요. 두 분이 똑같아요. 우리가 얘기했다시피 민수기 몇 장이에요? 12장이 14장이에요. 우리 공부했던 8절 12장. 민수기 14장 8절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긴다라는 거잖아요. 거인 족속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들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긴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 두 분에게 녹아져 있더라고요. 딱 녹아져 있더라고요. 참 감사하죠. 우리 김용수 선생님 만나면서 교제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깊이 스며드는 것은 한 사람의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깊이 스며들었어요. 깊이. 한 사람의 순종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한 사람의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개인적 교제를 다시 한번 쓰겠다니까. 우리 유기승 목사님 우리 첫째 날 얘기했을 때 그 개념들이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라고. 하나님 무시하지 말라고. 여러분, 죄 중에 상죄, 죄 중에 특별하게 이것을 경계해야 될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라 했잖아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은 뭐예요? 안 듣는 거잖아요. 하나님 계심에도 불구하고 안 계신 것처럼 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 계심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기뻐하는 것이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처방을 해줘서 쉬운 언어로 죄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다. 근데 왜 무시하는 줄 아니?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설교 내용이었잖아요. 왜 무시한다고 그랬죠? 왜 그랬죠? 보는 것이 많아서. 보는 것이 많아서. 뭐예요, 여러분? 다른 것을 보는 것이 많아서. 마음의 눈으로 사회를 보든 돈을 보든 여러분의 여러 가지 갖가지 뉴스거리를 보든 보는 것이 많아서. 여러분, 틀림없는 말이거든요. 많이 보는 그것이 곧 그 사람이에요. 쇼핑을 하는 것을 주로 많이 본다? 그게 곧 그 사람이라니까요. 많이 다른 것을 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린다 그 말이에요. 웅변으로 듣기를 축복합니다. 심지어 부르짖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인다라고, 거기는 안 보인다니까. 세상의 영을 받아서 보이는 게 세상이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고 어떤 꼬맹이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는 목사님들은 다 똑같아요. 목사님도 아침에 일어나서 무릎 꿇고 주님부터 부르라고 하더니 목사님도 아침에 그 얘기 하더라고요. 꼬맹이가 와서
그래서 화장실도 가지 말고 막 신뢰되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이 얘기는 내가 어떤 어른한테 또 얘기를 했어요. 어떤 여기 지금 계시는 어떤 선교사님 아니 맞죠? 유철 지사님 그랬던가? 그 얘기를 또 하길래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유기성 목사님보다 죄가 더 중요한, 좀 이렇게 무거운가 봐요. 유기성 목사님은 그냥 화장실 가기 전에 기도하는데 주님부터 이름 주님이라고 부르라고 하는데 저는 꼭 무릎 꿇고 하라고 그러잖아요. 내 죄가 무거워서 안 떨어질까 봐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라고 얘기했거든요. 틀림없는 얘기.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을 보는지, 오늘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고린도전서도 마찬가지고 먼저 마음의 눈이 띄는 것이 있거든요. 왜 그렇죠? 실제 죽음이 없어서 그래요. 세상에 오는 영,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하는 일이 특별하거든요. 딱 하나거든요.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소욕들을 소멸해 가는 게 성령 역사잖아요. 아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무엇이 실제되게 해요? 하나님이 실제되게 하잖아요. 보이지도 들리지도 만질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실제되게 만드는 게 성령 역사잖아요. 이 성령 역사를 마음의 눈으로, 여러분의 영의 눈으로 더 소원하는 한 주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반듯한 기도가 필요해요. 제대로 된 부르짖음이 필요해요. 그 얘기는 이제 주님과 관계 맺기가 반듯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 계속 헛돌고요. 여러분이 된 것 같으나 도로 무너져요. 된 것 같으나 안 무너지면 그것은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의 틀림없어요. 저는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의미가 여러분 영혼 가운데 깊이 임해서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그 정답들이 보이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갈수록 실감나잖아요. 성령께서 오시게 되어지면 볼 수도 만질 수도 경험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이 실제되잖아요. 너무 놀라운 거잖아요. 신비 중에 그런 신비가 어디 있냐고요. 저는 그게 가장 신비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실감이 나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그 정답들에 대해서 궁금증이 이렇게 일어나지? 어쩜 그렇게 그 하나님을 소원하게 되지? 이 신비가 강물되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제대로 기도할 때, 이제 제대로 하나님과 관계 맺을 때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